여러분 교재의 6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가 풍성하게 사랑하며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짧지만 3장까지 밖에 없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참 훌륭하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다 완전하고 성도들이 다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전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하나가 바울이 오늘 다루고 있는 재림신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금방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르침까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 예수님 이미 오셨다, 이런 허황된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곧 오시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다른 것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직장 생활이나 가정 사역이나 이런 걸 다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황폐해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하고 편지합니다. 1절, 2절은 이제 인사지요. 자, 3절과 4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4절에 보면 박해와 환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깥으로는 박해가 많고 예수님 믿는 일을 조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스며든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박해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이 유행하고 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 상황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왜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유행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참 너희들 어리석다. 꾸지람을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점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맨 처음에는 항상 훌륭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칭찬합니다. 칭찬을 다 한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런 훌륭한 점도 있는데 이런 점은 좀 고쳐야 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조언을 합니다. 그 바울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4절에도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자랑하는구나.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으쓱했을 거 아닙니까? 기쁨이 있었겠죠.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만났는데 A라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B라는 사람이 제자다. 이러면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스승이 많은 제자가 있지만 너는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하다. 너는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한 통찰력을 지녔다. 내가 다른 제자들에게 너를 자랑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참 너는 나의 훌륭한 제자다. 제자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그 칭찬을 받았던 제자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생님께 더 훌륭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저에게 부족한 점은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선생님의 조언을 편안하게 그러나 깊이 새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님이 다 훌륭한데 이런 점은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예, 선생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훌륭한 대화법이지요. 선생님이 95점 정도 되는 제자 만나자마자 너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이러면 마음이 다칠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의 어법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서신을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이런 점을 잘한다고 하니 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막 기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부족함이 없나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쉬운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의 칭찬과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조언하는 것.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60점 받던 애가 열심히 공부해서 95점짜리 성적표를 딱 받아와서 야, 오늘 내가 엄마 아빠 정말 칭찬하겠지. 엄마 아빠 시험지 보세요. 몇 점 받았냐? 95점. 와,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애 이름 걔는 몇 점 받았냐? 100점. 넌 왜 이거 틀렸냐? 방심하지 마. 그러면 애가 공부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울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앞에 기쁘고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칭찬 많이 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다 잘하시지만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조언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는 조언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교회는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기만 해도 즐겁고 서로 만나기만 해도 웃고 그래서 그냥 환하고 즐겁고 밝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인상 팍 쓰고 이를 악물고 안 웃으려고 오고 그럼 무슨 교회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저 하나님 믿는 것이 감사하고 신일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고 항상 여러분이 먼저 칭찬하고 격려해서 좋은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4절에 아까 박해와 환난이 많았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마땅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잘 통과한 자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 고난을 잘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둥,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둥 자꾸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6절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7절, 환난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여러분을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것이고, 그 환난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7절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환난을 견디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박해를 이겨나가도록 애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자들은 복을 주시고 환난 주는 자들은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왜 하나님 계신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하면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저를 아시지요. 공의의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혼란을 다 차분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통해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마지막 우리 11절 봅니다. 11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받는 박해를 이기는 것도 기도고, 환난 당한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해도 그것을 이기는 힘도 기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기도로 이 모든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제일 큰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어 문장 읽어드렸죠.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는 그저 우리가 일한다.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는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When we work, 우리가 일할 때는 we work. 우리가 일하는 건 우리만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임하고, 그 마음으로 점점 살아가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니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더 선하신 방법으로 나에게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나를 위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들을 환한 미소로 대하고 칭찬과 격려의 삶을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적은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